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인 4색 대구 반야울교회 이승희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네. 제가 보고 싶었나요? 네. 저도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오늘 나비 넥타이를 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 공부한 것 좀 복습을 해볼까요? 예. 벌써 이 20일이 지나가는 시점에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을 하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앙이 아닌 것들, 신앙에는 거짓된 것들이 많더라. 네. 기억을 하십니까? 네. 무조건 막 믿는다라고 하는 맹신이라든지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지 신앙은 아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막연한 희망적인 기대심, wishful thinking,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는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니더라, 이런 말씀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오해도 참 많죠. 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출발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다. 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모르면서도 예라고 하는지. 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의탁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 의탁한다,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부를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것, 지식적인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에 관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또 내가 어떤 의지를 발동해서 행동해야 될 이 모든 의지적인 영역도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던 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맺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네.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새로운 관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요구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관계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 못 주게 하잖아요. 네. 당신 나와 결혼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요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결혼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삶이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신혼을 만들었으면 그 신혼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가 꿈꾸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 상태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철학, 우리의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아시나요? 그는 원래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어요. 그는 백조였는데 자신이 백조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리를 따라다니면서 오리들과 같이 시궁창의 주둥이를 받고 그 시궁창을 후비면서 그 꽥꽥 소리를 내고 오리처럼 띠뚱띠뚱 걸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백조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는 오리의 모든 습관과 지금까지 행했던 그 행동들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시궁창의 주둥이를 받고 후배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흉내를 내면서 꽥꽥꽥꽥 하고 띠뚱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맺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단 말이죠. 이제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구하는 것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우리가 꿈꾸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다 달라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럼 이 새로운 삶, 이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이 명령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에 좋아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세월 15년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청산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새로운 삶은 첫 번째는 청산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기 이전의 모든 삶을 청산하라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예요. 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떠남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 굉장히 문명이 번영하던 곳이에요. 우리가 아주 구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아주 어느 산골 마을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이 되어져 있었는가? 벌써 책을 만들어서 이들은 봤고요. 물론 오늘날 같은 이런 재본의 기술은 아니지만 이들은 벌써 병원을 차려놓고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아주 초호화의 문명지가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누림의 장소, 그 누림의 장소를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럼 무조건 떠나야 되는가? 우리 고향도 떠나고 다 떠나야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환경의 장소를 무조건 다 떠나야 되는가? 정든 고향도 떠나고 조국도 떠나고 다 떠나야 되는가? 여기 떠나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떠남의 장소는 오늘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오늘 살고 있는 삶의 이 현장이 아니라 본래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말해요. 마귀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던 내 삶의 영역,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이전에는 오늘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하고 조명받는데 나와 앉아 계시지만 원래는 우리가 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빛의 자녀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내 뿌리를 마귀 사탄에게 두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뽑아버리고 옮겨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하심이라는 거죠. 세속적인 철학도 이제는 버려야 되고, 세속적인 가치관도 이제는 버려야 되고, 전에는 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게 더 아름다운 장신구들로 나를 다듬을까, 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가치관이 뿌리를 뽑아서 옮겨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이쪽에 계속 여기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예.
우리가 결혼 전에 좋아했던 미스터 리. 그 총각에게 내가 발뿌리를 계속 박아놓고 그리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지금의 남편은 그 삶을 원치 않습니다. 이걸 뽑아버리라는 거지요. 그 미스터 리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예뻐도 그것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첫째로 떠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떠나라고 할 때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했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혈연의 관계, 이 혈육의 관계를 끊는 듯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청산의 삶이 그냥 그래 나 이제 청산할게 나 안 해 이게 그렇게 쉽던가요? 그 남자를 포기하는 게 그렇게 쉽던가요? 에? 이게 잊고 싶지만 잊어야 하는 줄 알지만 그래도 이걸 못 잊는 게 여러분 아니셨나요? 그래 여기 옛 삶을 포기하라는 것을 내 부모, 내 형제, 내 고향, 본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혈육의 관계를 끊는 듯한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청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옛 남자가 생각이 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떠남의 명령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라고 하면 그걸 다 떠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삶의 우선순위를 내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청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첫 번째로 요구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라는 이 절대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옛 삶을 떠났는가? 포기했는가? 아직도 나는 여전히 옛날에 좋아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아십니까? 결혼을 하고도 옛 남자를 못 잊어버리는 것.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하죠. 이게 결코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도 우리는 계속 자녀를 결혼시킬 때 궁합을 보고 그 색시는 띠가 무슨 띠라고 하더니 띠가 허리띠지 무슨 띠예요. 그래서 무슨 띠와 무슨 띠가 만나야 잘 산댄다 뭐 이런 궁합을 보는 이런 것들이 있죠. 혹시 이사 갈 때 날 잡지는 않습니까? 복 있는 날이 이때더라, 손 없는 날이 이때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떠나지 않는. 예수를 오랜 세월 믿어도 묘자리를 쓸 때 풍수를 불러다가 묘자리를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성경은 이걸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어요. 창세기 12장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신 명령이 아니고 하란에 있을 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하세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하다, 허비하다, 바짝 걸리다, 볼품없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하란에 와서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은 적어도 15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 이 청산의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이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바짝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 삶을 살면서도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요로움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청산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 60세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를 75세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렇게 딱 명시해뒀을까요?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세월 15년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청산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신앙의 요구에 너희들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잃어버린 삶, 이런 낭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 삶을 포기하고 떠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첫 번째는 청산의 삶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목적의 삶입니다. 이 시대에 많이 쓰는 단어로 바꾸면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이걸 요구받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떠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떠나라 라고 한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가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을 아비의 집을 떠났거든 이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하란을 떠나게 하셨던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러니 내가 건져내 줄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워서도 건져내 주셨지만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건져내 주셔서 광야에서 이제 됐지, 내가 건져줬지,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가시기 위함이었어요. 아기를 낳아 보셨죠? 배가 불러 아기를 해산하고 나면 아기를 낳았다, 이제 끝이다, 그러는 어머니는 없어요. 임신할 때부터 우리는 그 아이를 잘 기르는 목적이 있었지. 물어봅시다. 배부르고 싶어서 임신한 여자 있어요? 나도 한번 배 한번 불러보자, 그런 여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너희 뜻대로 살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고, 내 삶의 방향이라고 바꾸어도 좋고, 내 인생의 계획이라고 바꾸어도 좋은데, 이걸 요즘 이 시대에 많이 쓰는 단어로 바꾸면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저희 교회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도 목사님 나 비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무슨 비전이 있어요? 영감 만나는 거. 나 좋은 영감 만나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야망이에요. 드림과 비전은 달라요. 이 앰비셔스와 비전은 달라요. 우리의 모든 꿈, 야망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따라 삶을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이걸 요구받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왜 삽니까? 라고 묻거든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지만, 제가 어느 곳에 집회를 갔다가 앞에 연세 드신 어른들이 계셔서 할머니 왜 사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죽지 못해서 산대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비전 때문에 사는 인생.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막 흥분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것 때문에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 그럼 여기서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내 비전은 뭔가?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할 자신이 없거든 주무시지 마십시오. 내 비전이 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모르겠거든 먹지 마라.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첫째는 뭐라 그랬죠? 청산의 삶. 둘째는요, 목적의 삶. 여러분이 대답 못 하실까 봐 내가 미리 다 대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순종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번째, 이 새로운 삶은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결국 이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지요. 떠나라 라고 하는 것도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도 순종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곧 순종입니다. 신앙에는 어떤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반론이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철저하게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 나 신앙생활을 해 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누구에게 난 신앙생활을 해 요즘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라고 하는 고백이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인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이 여기서 얼마를 가야 할 땅이며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인지를 명확하게 묘사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거죠. 순종은 뭐냐? 내일을 알지 못해도,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오늘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내 전부를 내어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내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자, 믿음의 삶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여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오늘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서 먹을지, 어디서 잠을 잘지 나는 전혀 모르지만 가라고 해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가다가 오늘 해가 저뭅니다. 거기서 잠을 잡니다. 내일 아침 또 하나님이 나를 새날을 주시고 가라면 또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 순종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은 이제 한 40 중반을 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60고개를 아직 넘은 분은 없나요? 그 어간의 신앙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순종이라는 점에서 보면 신앙은 우리에게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순종의 대표적인 표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고생 많이 했다, 니네들 때문에 나 애먹었다, 이걸 우리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순종이야, 순종.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순종의 삶이구나, 이걸 우리가 늘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의 끝이 보십시오. 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럼 늘 순종만 하다가 우리의 인생 끝나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순종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충분히 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신앙의 요구가 뭔지 우리 배웠어요. 크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청산의 삶, 그 다음 목적의 삶, 그 다음 순종의 삶. 오늘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잘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신앙의 요구에 모두가 합격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